양승록 선교사입니다.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 예배 후에 청소를 못하게 했던 선교사인데 설교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청소가 이렇게 취소됐던 걸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목사님 절대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2000년도에 선교지에 나갔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는 아프리카의 최남단 2000년도에 나갔고 25년이 됐으니까 이제 25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됐는데 여전히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에서 저는 영적으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받은 걸 돌려주고 싶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여전히 영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입니다. 남아공의 긍정적인 모습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젊은 아프리카, 그래서 20대가 평균 연령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고 예배는 우리 한국 교회 한 70년대, 80년대처럼 뜨거운 예배의 시작은 있는데 끝나는 건 이제 끝나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댄스하면서 열정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곳이고요. 열정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래서 대부분 막 그 더운 아프리카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하시는데 남아공은 기후가 너무 좋아요.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첫 마디가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닌가 비요.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거의 유럽처럼 너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저에게 축복성을 해줘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찬양임을 제가 알 수 있었고, 선교사들 왔을 때 이렇게 축복성 해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전통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아름다운 아프리카인데 또 아픔도 많습니다. 이 아픔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기독교가 한 80%가 기독교의 남아공은. 그리고 기독교가 많으면 왜 그게 아픔이 돼요?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기독교 중에 대부분이 이단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신학교 근처를 안 가본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이제 토속 신앙하고 이제 하나 된 그런 이게 무당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제 그런 기독교가 많이 있습니다.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 다음으로 살인사건, 강도, 유괴 그런 사건들이 많은 또 나라이고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못 사는 흑인들이 또 있고, 그래서 빈부격차에서 오는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면은 성 문화가 이렇게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 문란한 성.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들을 보면 이렇게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사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내가 진행하는 이제 주일학교를 세우는 사역,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를 세워주는 사역,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그리고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을 섬기는 아바신학교, 그리고 아바신학교에서 졸업한 목회자들을 돕는 목회자 동문회 사역,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미션 허브라는 이제 선교 센터 사역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보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기도와 그 후원의 열매들이거든요. 보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좀 순서를 바꿔서 방송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소리가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원래 영상 보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찬양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희 아내한테 찬양 하나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이정미 선생님 나오셔서 아프리카 찬양 특송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몰라 띄워줄 수 있을지 물어봐. 제가 가사 되게 짧죠. 한 줄, 두 줄, 세 줄, 다섯 줄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 찬양인데요. 그 밑에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탄아 길에서 물러가라. 우리는 기도하러 간다.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 나누러 간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주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다. 그런 가사 내용이고요. 가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혹시 다시 띄워주시면 그 밑에 이렇게 한국 발음을 적어놨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찬양을 하려고 좀 써놨죠. 사탄이 잡아 못질랭 이게 발음이거든요. 같이 한번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줄만 네 줄은 2번 반복하고 마지막 줄 8번 반복할 건데 우리 어렵지 않으니까 혹시 제가 찬양하는 동안 난 이 정도로 따라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목소리를 내셔서 또 마음으로 몸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잡아 못질래 니나니 사요 라펠라 니나니 사요 구하니 제수 리제수 암마 호디모 사탄이 잡아 못질래 니나니 사요 라펠라 니나니 사요 구하니 제수 리제수 암마 호디모 후르펠라 마디아 꼬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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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르펠라 마디아 꼬냐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 잘했어요. 네. 네,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곧 세계 선교입니다. 평균 연령 20세의 젊은 아프리카,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프리카 선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정미 선교사의 주일학교 세워주기 사역입니다. 주일학교가 없거나 연약한 교회를 도와 교사 교육, 주일학교 예배를 신설해주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사역은 주일학교 세우기의 또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과 교회의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 연장교육 사역입니다. 예수생애 부흥사회와 함께 부흥회를 통해 목회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새가정 선교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연합 캠프입니다. 캠프는 년 1회 진행되지만 6개월 전부터 성경 암송지, 성경 퀴즈 예상 문제, 찬양 등이 각 교회에 배부되어 준비된답니다. Forget about everything. Your study, forget about. Your family, forget about. Only you have to focus on God. Only God tonight. Only think about your God. Amen. 회개하고 부흥과 비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물 파기 사역입니다. 상수도가 없어서 물이 필요한 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이 되는 사역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를 위한 아바 신학교입니다. 2008년 시작된 아바는 2025년 현재 24가정의 한인 선교사가 함께 섬기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남아공뿐만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 7개국으로 확장되었고 20개 캠퍼스에는 연 350여 명의 목회자와 목회자 후보생들이 아바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바 신학교는 강의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중요한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개강 수련회,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설교 대회 및 클리닉, 7개국 아바가 함께 모이는 국제 연합 집회, 그리고 졸업생 목회자를 돕는 동문회 사역 등이 진행 중입니다. Because many people proclaim that they have faith, but they fail to show and prove faith with their life. 매월 진행되는 남아공 아바 가족 기도회는 아바 사역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바 졸업생 동문회 사역입니다. 신학교의 꽃은 졸업식이 아니라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주 졸업생 목회자와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필요를 보고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바뀌고 현지인들도 온전히 바뀔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제자가 될까였습니다. 그래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선교센터 아프리카 미션 허브입니다. 아프리카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라. 그리하여 아프리카로 춤추게 하라. 그리고 5년이 지난 2024년 5월 선교센터를 구입하고 이사를 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바 현지 목회자들이 봉헌 예배를 위한 텐트를 설치해주고 대사관에서 그리고 한인 선교사와 한인 70여 분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습니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현재 아프리카 미션 허브 메인 빌딩입니다. 9개의 방이 있는 건물입니다. 각 방마다 3, 4명 정도 숙박이 가능하니 전체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각 방마다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가 구비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 넓은 거실은 모임 장소와 식당으로 사용됩니다. 로뎀 채플 뒤에는 식재료 자급자족을 위한 야채밭이 있으며 매일 유정란 29개가 나오는 닭장도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이는 건물은 저희 가정과 또 다른 선교사 가정이 생활하는 숙소동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프리카 미션 허브에서 진행된 사역들입니다. 단기 선교팀들의 사역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의 연합과 충전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바 캠퍼스 특별 훈련장, 강의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한인 선교사들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섬기는 교회, 장년,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장으로 사용되므로 선교사들의 사역 허브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그리고 원래 꿈과 비전을 향해 또 하나의 산을 넘으려고 합니다. 180명의 추가 숙박을 위해 2인실, 4인실, 8인실 숙소동과 그리고 대강당, 세미나실 등 건축을 위한 용도 변경, 도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는 여정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네, 선교 보고는 선교사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열매이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복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잠깐 또 간증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또 잠깐이라 그랬다 또 오래 하면은 또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간증을 좀 하고 싶고 이 간증은 아마 마지막 간증이 되지 않을까. 이 간증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절대 안 하는 마지막 간증.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고 마지막 들으시는 간증.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요엘서 여러분 잘 아시죠? 1장, 2장, 3장 짧은 서신인데 요엘서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이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또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의 날,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그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될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아멘. 아멘 소리 조금 올려주셔도 돼요. 아멘이시죠? 네네.
돌아오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몰라요. 구약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살찐 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월삭과 절기로 모이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다한 것으로 생각했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이 그랬거든요. 신약은 어땠을까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구약을 연구한 사람들, 학자잖아요, 학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았던 것을 배웠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했고 뿌리의 11조까지 드리고 안식을 범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 있다. 돌아와라. 근데 떠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오라는 말이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그 신약과 구약을 배운 우리들은 그 말씀에서 자유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바리새인이야 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을 본 자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똑같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올 때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옷이라는 것은 형식이거든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함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 예배 형식, 기도의 형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했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한풀이를 하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그게 내용이 있는 기도거든요. 대전 새벽교회 성도요, 직분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죄와 싸우는 그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천국을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마지막 때 우리들도
바리새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군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가 바리새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는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난 잘 가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으로 드러날 확률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전생애를 드렸던 사도 바울, 고난과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고백했던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나는 뭐 이 정도는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중상위 정도 되는 성도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가까이 가 있다면은 바울처럼 남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망하게 된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죄를. 그러면서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내 죄가 보이고 나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죄악됐고 연약한 것을 보게 되고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확인할 때 돌아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형식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내용을 가진 성도, 울며 애통할 수 있는 축복이, 그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귀한 교회와 온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실 천국을 보면서 그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다 살았는데 할 게 뭐 있어?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제 준비하자, 즐기자, 좀 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신대요, 꿈을. 그래서 다시 희망을 품고 달려가도록 하시겠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을 보면서 갈피를 못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방향을 보고 사명을 발견하면서 달려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큰 사건 하나 경험했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청년들의 이 샘플 같아요. 제가 오늘 끌고 온 조그만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성교관 옆에 빌라 5층짜리에 대놨는데 경사가 엄청 져 있는 곳이거든요.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 차 주인 맞습니까? 네. 선생님, 지구대에서 전화, 지구대에서. 선생님 차가 크게 파손이 됐는데 빨리 좀 나오십시오. 그래서 나가봤어요. 경사져가지고 이게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이게 차가 파손됐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앰뷸런스도 와 있고 막 지구대 사람 2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5층에 살던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차를 거기에, 제가 거기다 주차를 안 하는 곳인데 제 차 그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야, 이 아이가 잘 자라면 정말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프리카에 초대했는데 그걸 보면서 야,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청년들이 참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영이 부어지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려. 막 가야 될 곳을 확인하면서 간대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꿈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뭘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 꿈과 비전은 종말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종말 때 될 그 천국을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인데 오늘과 내일 가까운 미래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때때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보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천국은 사실 멀리 있잖아요. 내가 50년 후에 죽으면은 그 천국은 50년 후에 보는 거예요. 때때로 그 천국을 보지만 믿음이 약해지면은 무감각해지고 아유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려지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가까운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교회 표를 통해서 올 한해는 이거 붙들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올 한 해 주신 꿈과 비전이 되는 거죠. 그걸 붙들고 가고 또 그 다음엔 또 다른 꿈과 비전을, 그러니까 매해 짧을 수도 있고 뭐 10년 꿈과 비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꿈과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붙들고 달려갈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내 영이 부어지면 너희가 두 가지 꿈과 비전을 받게 되리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내일, 그리고 가까운 1년, 가까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너희가 받게 되리라. 여러분들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꿈과 비전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의 꿈과 비전. 저는 이 두 번째 꿈과 비전을 제 신앙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한동안. 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란 단어를 하나님 절대 안 쓰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선교제 갔고 2002년도에 잠깐 한국에 방문한 동안에 다시 비자를 준비하는 중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넣는 과정이 있었고 저희 둘째 아이가 있었는데 99년생이 근육병 판정을 받았어요. 근육병. 그래서 20세가 되면은 선생님 아들은 죽습니다. 이제 불치병이었죠.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2009년도에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천국이 열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에겐 미안하지만 저 데려가고 싶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200%의 확신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살리겠다. 너와 내 아들을 내가 쓰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살리겠다. 그때 당시 이제 휠체어를 막 타는 시기였는데, 그리고 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이끄시고 제 믿음을 계속 연단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3년을 보내는 동안에 저의 기도에 질문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들 살리신다고 하는데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2012년도가 딱 되고 한 5월 정도 접어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끝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식은 정하지 않는, 끝을 정하지 않는 금식입니다. 제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교회도 얘기를 하고 주일날 내가 못 오더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해달라 이제 부탁하고 월요일부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그 금식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예전에 전도사 때 교육자 수련회 가서 금식도 하고 성금요일날 금식을 여러분과 한 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루도 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금식이 이런 거구나.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 살은 빠지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죄에 대해서 축축축축 주제를 주시면서 성경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결하게 하시고 막 너무 그냥 영적으로 황홀한 그런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일째가 됐는데 주제가 딱 감동이 되어진 게 하나님의 영광. 그 전께 이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이 끝나고 10일째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저는 그 주제를 딱 받으면서 끝났다. 하나님께 영광. 그랬는데 그날 아이는 천국에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메시지를 딱 받았는데 아이는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간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땡 하고 들어왔어요. 그 메시지가 매일 받는 성경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아이는 옆에 지금 숨이 너무 없는 아이를 제가 보고 있는데 메시지가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딱 들어왔어요. 저는 아이가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장례하기 전에 깊은 땅 속에 묻히면 너 뚫고 나오기 어려워. 빨리 일어나 라고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아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성경 암송 수첩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 마지막 구절이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아이가 떠나서 아빠로서 물론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 원망은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천국? 내 아들 먼저 갔으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3년 동안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금식하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그 3년 동안의 확신, 3년 동안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200% 확신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온 것처럼 그게 쑥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달려왔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귀신에 쓰였습니까? 귀신의 장난이라고는 말할 계속 성경을 열고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표현할 수 없었고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평신도라면은 그냥 목사님이 이리 갑시다.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면 따라가면 되겠는데 아니 저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성도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확신을 내가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200% 이상의 확신을 받을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그만두려고 했죠. 거의 1년 동안 막 폐인으로 그냥 선교지에서 그냥 밥만 먹고 살았어요. 아내는 그냥 화장실 가면 샤워하면 맨날 울고 그렇게 살다가
사실 선교를 그만두려고까지 했는데 또 저희 형제가 한 7형제가 되는 저희 위로는 또 6형제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형제도 있거든요. 아니 막내가 목사인데 아들 죽었다고 선교사 또 포기하고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또 전도를 해요? 전도의 문이 막힐 것 같아서 그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냥 저기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하겠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7년을 하루하루. 그렇다고 제가 뭐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하루 살았는데 2019년도에 이제 문제가 또 터졌죠. 저희 아바 신학교에서 졸업한 목회자가 500명이 되는데 목회를 잘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희가 뭐 매주 토요일 날 5시간씩 강의를 2년 동안 하고 또 2년 동안 또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목회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식으로 하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부흥해야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울며 통회하는 막 그런 감동을 많이 주시고 또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또 다시 본 교회로 보내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막 센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프리카의 부흥의 거점으로 삼으시겠다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2019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남아공 들어갈 때 비행기에서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았고 근데 눈을 뜨면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무엇보다도 그 재정을 제가 감당할 그런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고 복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도 말을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하겠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근데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부흥을 그 센터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보여주시고 눈을 뜨면 이건 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나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좋은 조언을 나중에 주셨어요. 선교사님, 아유 눈을 뜨지 말고 계속 눈만 감고 있었으면 빨리 됐을 텐데 정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눈 뜨면 이건 불가능하고 그렇게 1년을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 1년을. 그리고 1년이 지난 2020년 7월 달 그때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 7월 달에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고 싶으면 제가 제 기도 편지에 올리고 후원하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남기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두 달은 뭐 소식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베푸신 거죠. 1년이 지났는데 한 5천만 원이 모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다시 기록한 이름들을 쭉 보면서 후원하신 분들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누가 했나 이렇게 보는데 70%의 후원금이 주변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선교사님들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된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된다는 확신보다도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 일이 너무너무 막중하고 너무 힘들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되면은 후원자들에게 다 돌려주고 끝내자. 한 50% 이상 모금이 되면은 그리고 또 안 되면은 나중에 후배 선교사에게 그냥 다 넘겨주고 우리는 또 가면 되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고 기도를 절제하고 모금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버렸어요, 그거를. 4년 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4년 만에 저 센터를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정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게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숙소동을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웬걸 2019년도 처음 프로젝트 냈을 때보다 한 공사비가 4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이었는데 곱하기 4가 된 거죠.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계속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자칫 잘못해서 한국교회 그 귀한 헌금을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보여주신 대로 이곳에 아프리카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점이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한 3가지를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안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니 나의 일이란다. 센터를 구입한 것이 내가 한 것이냐? 내가 했단다. 나의 일이란다. 1년 동안 선교사들이 연합하고 또 현지인들이 와서 은혜 받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나의 일이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012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고 아프리카 미션 허브와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금과 건축이 제가 개인적인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회 가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재정은 재정부에게, 모금과 건축은 하나님 맡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 인간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디까지 저희가 갈지 결론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분량, 맡겨진 분량만큼 달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교 끝날 때까지 기대하며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미션 허브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붙들고 달려가다 보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다는 것이 사역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니는 것이 저는 그 축복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과 가까운 미래를 살아갈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어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꿈,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 할 만큼 했으니 교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이런 고백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고백도 아니고 성도들의 고백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꿈과 비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수다. 꿈과 비전은 필수라는 사실이죠. 애통하는 자, 돌아오는 자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장래를 말할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며,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수라는 것이죠. 꿈과 비전은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니고 성취했느냐 성취 안 했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며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몸이 건조한 신앙,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꿈과 비전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의 교회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 능력으로 일어나는 신앙,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며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자녀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